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갓난아이 같이 우리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이나 발이나 어떤 나에게 있는 것이 나를 실족해 하면 그걸 빼서라도 잘라서 버려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소자 중에 하나를 이제 세우시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자는 이제 작은 자인데 little ones예요. 근데 이 소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무슨 다 적은 사람들 다 얘기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자를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작은 어린애 같은 이런 사람을 갖다 없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해요.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신앙을 가진 지 오래돼서 믿음이 더 크다고 이제 새로 그죠 믿기 시작한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시하거나 이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뵙는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 속했을 때 하나님께 속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수 믿는 작은 소자에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천사가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알고 있다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알려준다는 거야. 알려드린다는 거야. 조심하라고 소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실은요. 어쩌면 그런 걸 하면서 어떤 희열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또 어떤 자리에 또 이렇게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 11절이 있는데 한국 성경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 11절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사실은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영어로 보면 뭐라냐? For the Son of Man have come to save that which was lo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소리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왜 뺐는지 한국 성경 뺐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인자예요.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인자를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딴 말로 하면. 그러면서 저 예수님이 이제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의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했어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그 99마리를 두고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다가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좀 약간 모순적인 말 같지만은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이 그죠? 굉장히 크다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같은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찾으면 그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건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늘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걸 죄인으로 얘기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잃어버린 그 양을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기에 그죠?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100마리가 있었으면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왜? 죽어야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가 나와요. 신약을 보면은 이제 구약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병들었다가
또 어떻게 너무 가난했다가 어떤 환경으로 해서 힘들었다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그죠? 또 자기 그 부하로 인해서 심령이 또 가난해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들을 찾는 데 있어서 이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데에는 여러 그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으러 오신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러 왔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자이면서 관리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회당장 야유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 부자는 왔다가 돌아간 청년도 있어요. 예, 왜? 돈이 너무 자기에게 귀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장님 됐다가 장님인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들, 또 각종 병든 사람들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살아가면서 이들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로마서 2장 그 2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그걸 따라 난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남자는 난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할례로 인해서 여러분 옛날에 그 나치하에서 유대인들이 그저 숨기려고 하다 남자들은 다 걸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왜? 벗겨보면 할례를 했으니까.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야. 이면적 유대인이 내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은 외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면적은 내부를 얘기하는 내적인 거, 마음.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신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쓰여진 그 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는 예도 성경 안에 남아 있어요. 그죠? 그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이 자기 부활로 인해서 그죠? 그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그 귀신 들려서 그죠? 있는 그로 인해서 또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의 어떤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에 권세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걸 위해서 살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으려니까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가 소문 듣잖아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묻는 병이 깨끗해지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다고 하는 이적과 기사 표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오병이요 칠병이요 뭐 이런 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들으면서 또 바다 위를 걸은 것도 들었을 거고 이런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이것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체면을 다 구긴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 많은데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소리예요. 즉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 더군다나 1,000억이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500억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으로서 돈이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2배로 갚는 것도 아니고 3배로 갚는 것도 아니고 4배로 갚겠다 얘기죠. 뭐야? 그분 앞에 자기를 다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렸었던 사람이잖아요.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누구도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그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는지를 죄 아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은 거예요.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어요. 이 사람들이 갇혔었다니까. 근데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조금 그냥 마음에 좀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에게 대봤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근데 딴 걸로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공에서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해방시켰다 말이야. 지금 그 소리 얘기해. 해방됐다는 거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죠? 중요한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그죠? 성경에 구원 얻는 사람들의 예가 사실 많이 나와 있다니까. 백부장의 예도 나와 있고 수로보니의 예도 나와 있고 또 그 간다게라는 사람 이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대인이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행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례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냥 교회 나온다고 이 할례 받은 게 아니고 그저 성령으로 그죠? 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감사하죠. 나 같은 이방인 거의 30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죠? 어느 날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됐고 마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큰 사랑을 아주 풍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정말 깨끗게 하셔서 죄 없다 함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나와 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각 나라에 이것이 전파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